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분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였으니 이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영도 새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그렇게 믿는 거하고는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거하고요,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호주머니에 100불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100불짜리가 늘 호주머니에 있으면 그게 뭐예요? 100불이나 종이나 똑같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100불이 언제 차이가 있어요? 쓸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삶에서 역사할 때, 천국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때, 그래서 그 역사함을 믿고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소망은요, 바울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더 그리스도 안에 강건해지고 능력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더욱 강건해지는 것, 그냥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한 번 붙든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그들을 적그리스도로부터, 유대교로부터 지켜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다메섹 길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나는 매일 새로워진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매일 새롭게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오. 나를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적그리스도와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교회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하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게 믿어지세요? 할렐루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는 강하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도 피조물은 앞으로 관계가 전진해야 하는데 이 전진하는 거 뒤에서 밀어붙이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에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는 바로 주님, 나 혼자 할 수 없으니, 나 혼자 이길 수 없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늘을 향한 우리의 탄원입니다. 마르틴 루터도 거대한 가톨릭의 압박을 견디기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에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 극심한 박해에도 그는 기도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결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때문에 새벽 기도는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주의 성소에 나오면 참 좋겠지만은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집에서도 일어나서 새벽 제단을 쌓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집도 제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른 아침에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도 이른 아침에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야도 이른 아침에 부르짖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이 들수록 더욱 기도에 정진해야 됩니다. 바쁘면은 다른 시간은 줄여도 절대 기도 시간은 줄이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외친 우리의 마지막 젖줄과 같습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는 호흡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는 일어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우리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기도를 그토록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나는 너희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너희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달라 하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저도 여러분을 위하여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새로워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내가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첫 번째의 창조입니다. 이 땅에 묻혀야 할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첫 번째 창조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의 집은 두 번째 창조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새롭게 지어진 집이 바로 영원한 집입니다. 그 집이 우리를 덮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집은 이 땅에서 지어진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지어져서 우리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덮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지칭해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집에 있지 않고 하늘의 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육체의 집에도 있지만은 하늘의 집에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된 육체에 더 이상 거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제2의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질책했습니다. 옛 피조물과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다를까요? 내가 아직도 옛 피조물인지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인지 어떻게 알까요? 옛 피조물은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보면 알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가 하는 것은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만이 압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축복은 번성입니다. 번성이지 않고 이게 쭈그러들 때는요, 하나님의 축복권이 잠깐 스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거울 보면은요, 거울에 있는 내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멘. 예. 여러분이 아멘 하면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아멘인가 아닌가 이게 긴가민가 하면요, 여러분이 눈이 누구냐? 육체의 눈이요. 육체의 눈에 보는 아름다운 거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육체의 눈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예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좀 싫어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모두가 다 예뻐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모두가 다 예쁘다. 내가 좀 이상해졌나 그러지 말고 내가 누구의 눈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눈을 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시면 하나님과 늘 동거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과실은 먹되 선과 악을 구별하는 과일은 먹지 말라. 그리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한 가지 조건을 달았을까요? 첫째는 선과 악을 구별하고 징계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징계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고 미워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화목하고 평화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징벌의 영역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징벌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만 하면 그게 바로 죄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평화롭게 동산을 거니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죄 없는 첫 번째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이불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아담이 자는 동안에 그의 갈비뼈를 뽑아서 이불을 만들어서 그에게 보냈습니다. 아담은 이불을 보자마자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기뻐하며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브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라고 유혹했습니다. 유혹은 죄의 씨앗입니다. 이브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 밀려올 때 그리고 아담과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요. 이브는 그 유혹의 죄를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아담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죄가 우리를 유혹하여 그 죄의 씨가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면 안 됩니다. 유혹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유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내버려 두면은 그 유혹이 우리에게서 자라면서 씨앗을 뿌리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악의 씨앗을 말려버려야 합니다. 이불 속에 숨은 죄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이게 유혹입니다. 마음이 보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지 이래야 되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벌써 이게 흔들리는 겁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아담과 상의하지 않고 따먹은 후에 아담에게 준즉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죄의 시작은 바로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입니다.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노력하지 않고 만들려는 마음이 죄입니다.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먹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죄입니다. 우리는 이 죄로부터 나를 지키고 이 죄된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는 이 나쁜 생각과 마음이 내게서 물러가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아담은 잘못은 여기 있습니다.
이브의 잘못을 질책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같이 선악과를 먹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과 정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잘못을 범하였을 때는 꾸짖고 회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담의 잘못은 바로 그 죄를 덮어버리고 함께 죄의 소굴로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은 큰 죄입니다. 남의 것을 제 것으로 착각하는 것도 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죄진 아담과 이브를 낙원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죄된 몸은 결코 낙원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낙원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시 창조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 죄 없으신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하늘에 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옛 장막에 있던 우리는 그리스도에 인하여 새 장막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된 것이므로 우리는 자랑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은혜를 하나님의 덮임을 받았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늘의 은혜요 하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도 죄된 모습의 죄의 욕망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죄를 이유 없이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서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크신 축복입니까? 바울은 예전에는 악하고 욕심이 많고 잘난 체던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욕심을 버리고 겸손해지고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 높이는 모습을 보고 자기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예수님이 너무나 고맙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나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강권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변화가 됩니다. 유대인이었던 바울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은 결코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 착한 사람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요,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일 뿐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착할 뿐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장막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장막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늘의 장막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장막을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만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요한은 그 비교를 바로 요한계시록에 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십니다. 결단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문만 열면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금방 들어오시기 위해서 서서 기다린다 했습니다. 바쁩니다.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서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아멘. 축하드립니다. 단 하나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러나 결코 이전 것을 돌아보면 안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와 잘못은 예수님이 다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과거의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과거의 힘든 상처로 돌아가지 맙시다. 다 잊어버립시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합시다. 이제 남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전의 남부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하는 성전입니다. 지난 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기억하지 맙시다. 다 잊어버립시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만 전진합시다. 이제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옛 아담과 이브의 모습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납시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한 그 일들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앞으로만 전진합니다. 뒤로 가지 맙시다. 앞으로만 갑시다. 새 모습으로 강하게 앞으로 전진합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4절을 우리 교회의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4절을 묵상하시나 이것이 앞으로 있을 남부 성전의 모습이다. 이것이 앞으로 있을 나의 모습이라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러분 미래를 볼 수 있는 앞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새 피조물이 되면요 앞을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과거는 다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습니다. 바다는 죽음입니다. 죽음이 있지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이제 남부 성전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새로운 성전의 모습, 거룩한 모습.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이곳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씻으시매 더 이상 여러분 눈물 흘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여러분 모든 아픔의 눈물 다 씻었죠. 이제는 기쁨과 행복만 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아멘. 처음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처음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새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단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새 신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성전이 주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돼서 하나님과 저희가 함께 가는 놀라우신 살아있는 주님의 성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이전 것 되돌아보지 말게 해주시고 앞에 것만 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로운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